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9일 차입니다. 1차 로마 감옥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끝부분인데요.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가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휘둘리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또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죄수 같지 않은 그런 자유자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오늘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하고 계속 연결해서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전서를 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가서 위로받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고, 또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문제가 이제 거의 해결되고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방 사역의 열매로, 그 열매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이제 왕 중에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로마 교회도 갈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스페인, 이 한문으로는 서바나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는 로마예요. 로마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딱 나오죠.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같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 사절단에 합류해서 같이 간 누가가 바울의 이 제수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나와 함께 누군가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바울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누가가 옆에 있어 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누가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끝에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헌금 사절단으로 온 사람 중에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지명이 또 항로가 많이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갔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찍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3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뭐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고 또 건너가서 5절을 보시면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었죠. 이제 길리기아 밤빌라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라는 곳이 산타클로스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제 유명한 미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이 아름다운 항구였는데요. 이제 이 그레데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데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북동풍이라는 태풍이에요. 자, 이렇게 미친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드스라는 게 여러분들 좀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이제 연안 근처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많이 깔린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배가 자주 자초된대요. 그래서 배의 무덤이라고 이런 별명이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선원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배가 자초되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뭐 쫓겨가는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대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서 같이 오래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사람, 이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궈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환경과 이런 태풍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떠나왔으니까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옆에서 동역자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가 사람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서서 바울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말했다는 것이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섬이 우리 뒤에 나오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열 나흘이 14일이잖아요. 2주 정도 막 이렇게 이 아드리아 바다라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자, 그냥 그렇게 보시고 30절에 와보실게요. 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이물이 뭐냐면 뱃머리예요.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이 거룻배는 이 구명정을 말하거든요.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는데 이 바울이 자,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이제 끊어내버리는데 이 날이 새어감에 이 바울이 여러 사람한테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또다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떡을 떼서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인 거예요. 276명 거의 300명 정도 되는 가량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 뭐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배가 자초되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2절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렇게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을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다 구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서 어디에 가냐면 멜리데라는 이제 섬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28장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것도 이제 은혜죠. 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나와서 이제 바울의 손을 물고 물었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독사인지 알죠. 그런데 물었는데도 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손에 이제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그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딱 불에 이렇게 버렸는데 조금도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도 이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를 신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실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의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추장이겠죠. 그죠? 그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라 이름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자,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이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수처럼 이런 것을 당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호를 보냈겠죠. 겨울을 나고 나서 자, 이제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저기 적혀져 있는데 이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이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정말 신들의 도시였다. 정말 우상의 도시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2절 보실까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여기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그 기록에 따르면 이게 있대요. 사흘을 있었는데요. 이 수라구사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 제수로 가는 이 길에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원주민에서 여기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또 수라구사에 3일밖에 안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가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고 또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다고 나와요. 14절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 이제 7일 동안 함께 머물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옥중서신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몬, 에필 해가지고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은 전혀 옥에 갇혀 있다는 분위기가 하나도 들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맞아? 자, 이거 옥중서신 맞아? 이런 이제 분위기가 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이제 아피오 광장에서는 장터가 열리는 곳이래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게 이제 새 여관이라는 뜻이래요. 거기까지 이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또 거기까지 갔는데도 형제들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정말 재수인데도 재수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이 자유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16절 보실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게 집이 큰 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새 집 같은 걸 바울이 산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흘 후에 바로 한지 얼마 안 돼서 사흘 후에 바울이 누구를 청하냐면 유대인 중에 이제 지도자격 되는 높은 사람을 청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인 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와 보고 함께 이제 내가 가진 이 소망,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실에 메인바 되었다. 제수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전하고 싶다. 이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22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23절 보시면 이제 날짜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이 이제 많이 온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그 강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자 말 한마디로 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권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문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울이 이것을 그토록 전하고 싶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 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실 때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왕 대신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자기 속에 있는 걸로 어려울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보세요. 정말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 미쳤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르면은 그냥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그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누르면 그냥 조금이라도 누르면 그냥 예수가 툭툭툭툭 튀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듣고 나서 반응이 쫙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믿을 사람은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사람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해도 예수님이 이제 증거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증거하더라도 반응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절했다. 이걸 좀 알 수 있죠. 자,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 처음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이 문이 열렸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너로 시작하는 나라 만들 거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자, 그것을 이 누가는 그것을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나라 이스라엘만 회복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입을 때 회복되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도구가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토록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수의 신분에 있어도 자유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도 보세요. 또 2년 동안 이 바울이 자기 셋집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거절하니까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거침없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감금되었어요. 셋집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옥중 생활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제 가르쳤어요.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제 그의 소명과 사명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바울은 이제 정말 너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 갇힌 자리가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우리는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은 죄수 가운데서도 전혀 죄수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 자유를 누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에 그가 다스리시니 하나님 내가 평안하다. 그런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또 증거하고 갇혀 있다고 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 좌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자, 예수께서 다스리시니 우리가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자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